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이은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을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내가 잘 이렇게 순종하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복을 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목회하는 형님이 손녀딸 이름을 누리라고 지었어요. 김누리. 잘 누려라.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는 비결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면은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려니 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복이 돼요. 몸이 약한 것은 복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몸이 약해가지고 겸손하니까 오히려 우리 옛날 속담에도 골골 80이라고. 일본에도 유명한 회장 마쓰시다. 이분은 배우지 못하고 몸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산무. 그래서 아주 열심히 누구를 만나든지 배우려고 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래서요 최고의 일본의 이 마술이다. 이 회사를 일구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보십시오.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도 나는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은 걱정 안 해. 근데 나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막 눈에 뵈이는 것이 없는 사람들 걱정스러워. 알겠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근데 복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이 복인지를 모르고 헤금에다가 나중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복이었구나. 이거 참 다 지나간 다음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온 우리가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오늘 막 초상집 같은 집들도 있을 거고 잔치집 같은 집도 있을 거예요. 누구요? 국회의원 떨어지고 대고 막 난리가 나. 우리는 하나님 딱 기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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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하나님의 복은요. 첫째로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게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는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 그래서요 우리의 복도 복이다 아니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가. 자, 언약. 하나님이 언제 언약을 우리하고 했는가.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 아이고 목사님 어찌 이렇게 성경만 자꾸 찾아. 아이고 일부 예배는 감사해요. 방송실에서 딱 찾아줘. 찾기 불편하면 앞에를 봐도 되고. 자, 찾을 수 있으면 찾고. 13장 16절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아주 많게 하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도. 우리나라도 어때요? 아기 나와서 출생신고하면은 그때부터 주민등록 번호가 탁 입력이 돼가지고 아니 얘가 이제 만 7세가 됐는데 왜 학교를 안 가는가? 그래서 추적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없어졌으면은 네가 혹시 죽이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학교를 입학을 안 시키냐? 나라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요즘에는요 학용품까지 다 준대요. 아세요? 손녀딸이 학교를 안 다녀서 모르구나. 제가 우리 손녀딸이 학교를 다녀. 다 줘요. 그런데요 또 재밌는 거. 학교를 떡하니 가면 엄마들이 이제 손녀딸 1학년짜리한테 핸드폰을 다 해줘. 거기에 학교 과제물이 다 와. 시대가 요즘에 그렇게 책가방도 들고 다니지 않고 물병을 들고 다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에서 아무 물이나 마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자기 마시는. 그리고 정수기 또 학교에 돼 있고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많게 내 자손을 셀 수 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복을 정말 많게 이스라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귀양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갔으니까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그 뒤로 가면은 15장 18절이 나와요. 15장 18절 여기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 나일강 그 큰 강 유브라데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이게 이스라엘 땅의 지경
경계였어요. 지리적인 경계.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저기 바벨론의 유브라덴강까지 이렇게 큰 땅을 주었는데 이 땅을 제대로 차지한 적이 그나마 솔로몬 시대였다.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요, 우리가 다 받고 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딱 있어요. 아멘. 뭐 복이 있다 해도 아멘도 안 해. 그럼 복 없어요. 우리에겐 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그 복을 다 내가 받아요. 근데 오늘 내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해서. 그래서 축복의 그릇만큼 우리가 받는다.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줄 복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만한 복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받을 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평범이 비범이 되도록까지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살고 매일 말씀 붙잡고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이 소리 소문도 없이 이렇게 싹 쌓여요. 겨울에 제가 시골이 저기 땅끝이라요. 세상의 시골 그 우리 고향 해남에서는요. 겨울에 눈이 오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양주 와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싫어. 눈이 싫어. 근데 저 고향에서는 눈 치울 일도 거의 없어요. 왜요? 바로 너가 밤에 왔어. 근데 그 눈이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눈은요 소리도 내지 않고 와요. 눈은요 냄새도 안 나요. 눈이 온 줄을 몰라. 자고 있으면 싹. 저는요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면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꼭 그렇게 눈처럼 오더라고. 소리도 안 나. 냄새도 안 나. 느낄 수도 없어.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복이 엄청 났었더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 20대 30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얼마나 복이었어요. 근데 그때 복인지 모르고 세상 고민 다 끌어안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더 중요한 것 이정성 군사님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인상 팍 쓰고 있어. 후기 인상 팍.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딱 누리고 살아요. 만면의 미소를 짓고 얼굴을 활짝 펴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 있죠.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펼쳐진 인생이 펴져.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찾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걱정 없어요. 새벽기도만 나오면 날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그냥 성전에 있다만 가도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돼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이렇게 5시 반에 저 시작하고 아침 8시까지 그냥 여기도 안 내려가려고 할 수 없이 내려갈 때가 있어. 화장실이 급할 때 얼른 갔다 오고 8시까지 이러고 놀아. 여기서 놀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은혜가 깨달음이 참 많아.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요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 이 자리에 있어. 말 안 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목사가 자꾸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내 혼자 그런 생각.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막 이뻐 꿀이 뚝뚝 떨어져. 그런 분들 쳐다볼 때. 옆에 분을 한번 봐보세요. 꿀이 떨어지는 거 안 떨어져. 눈을 맞춰봐. 꿀이 떨어지는 거 안 떨어져. 이 꿀이 안 떨어지는 분들은 다 가짜야. 작아.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 이게 하나님의 복이. 보는 사람마다 이게 나중에 솔로몬 정말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꿀이 뚝뚝 떨어지게 보여져야 돼. 자연을 볼 때에도 이 꿀이 뚝뚝 떨어지.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옆에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도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 충만이야. 언약의 성취. 첫 번째 언약의 성취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25절에도 가보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 말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저 북쪽 끝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 말이 북쪽 제일 끝머리 단, 제일 남쪽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이 평안히 살았더라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돼지처럼 먹을 거 먹고 아무 근심 없이 살았다 이 말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 평안하면은요 육체적으로 좀 고달퍼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뭐 하루 2끼 먹으면 어떻고 3끼 먹으면 어떻고 4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평안해야 돼. 주의 은혜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영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영이 평안하려면 주님과 자꾸 가까이 주님과 내 뜻 부부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뜻이 맞아야 서로 편해. 그리고 서로 행복해. 바보 같은 남편들이 부인 구박해. 그러면 반찬이 달라져. 하긴 요즘에 남자들이 요리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 그래도 다 나한테 오는 거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맺어. 우리 이 역대상 22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하 바로 뒤에 가면 역대상 22장 9절.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솔로몬 나왔지요?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10절은 더 중요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의 증거예요. 22장 10절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는 그 아버지, 그는 내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히. 아멘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얼마나 좋아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양주 백석에 와서 보면서 이 시골이요 우리 해남보다 고향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우리 해남은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문 그래서 그 앞에 바다를 금강호라고. 중학교 교과에도 금강호를 굽어보니 절승명지라. 뒤에는 일성산이라고 있고 앞에는 금강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저는요 우리나라에 뭐 경치 좋은 데 가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 제 고향 땅이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요 내 여기 와서 살면서 참
우리 아버지는 못하러 나를 해남에서 낳았을까? 가업리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업리만 살아도요, 서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살아도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책인데 서점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서점.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중에요, 재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서울 지리를 잘 아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문화적인 혜택 전혀 누리지 못해요. 거기다가 보니까 세상에 가업리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도 땅값이 올라가니까 부자가 되더라. 아이고, 해남에 있는 우리 아버지 땅 그거 한 떼만큼만 나한테 주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늘 익숙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다시 관계를 쫙 회복해야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뭐냐? 26절에서 28절까지 물질의 풍요, 물질의 풍요. 근데 아까도 그래서 얘기했지만 물질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잘 누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요,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건 뭐라 그래요? 거지지. 거지요, 거지. 뭐 많이 가졌다고 뭐 베풀어야지, 베풀어야지. 내 것 아까우면 저 사람은 아깝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요? 베풀어야지. 베풀고 살 수 있기를 바래요. 베풀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아까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되돌려 드려야 돼. 자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린이들한테 사탕 주고 하나만 다시 주라 얘기해본 애들이 주기 싫어해. 내가 줬는데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땅에 필요한 복들이 내게 부족하면 내 마음에 문제 있지 않을까? 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복을 안 주시는가? 우리 젊은 날에 그 젊음 갖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다시 생각해 봐요.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주를 위해서 뭐라도 자꾸 드릴, 이게 누림입니다. 이게 누림.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내 욕심 채우고 내 만족, 내 세상의 즐거움만 위해서 내 건강, 내 시간, 내 소유, 내 물질 다 쓴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짓거리만큼 드리고. 솔로몬은요,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하나님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 군사력, 자기 이름, 자기 나라.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이 솔로몬 왕 시절에 예루살렘에 꽉, 왜요? 여자들이 1000명인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1000명의 여자들이 다 자기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야. 자기 신을. 남자가요, 여자한테 큰 소리 치려면은요, 부인이 1명일 때는 큰 소리가 치는데 부인이 1000명이면은 이 여자 말 들어야지, 저 여자 말 들어야지, 여기서 눈치 봐야지, 저기서 눈치 봐야지. 그리고 잘 보십시오. 남자들이 젊어서 지 마음대로 사는 남자들은 나이 들어서 부인한테 찍소리 못하고 깨갱 하고 살아요. 잘 보십시오. 잘 봐. 솔로몬은 그래서 그의 말로가 너무 비참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정말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들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해. 왜 못했겠어요? 1000명이나 되는데 1000명의 여자들을 하루에 1년에 한 번이나 봤을까? 못 봤을까? 뭐 그런. 자 보십시오. 물질의 풍요,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여기 26절부터 볼까요? 병거, 말, 외양간이 4만 명, 마병이 12,000명. 이게 신명기 제가 일일이 찾아보기는 그렇지만 17장에 가보면은요,
왕이 될 줄을 알고 찾지는 마세요. 제가 불러만 줄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미 후대에 왕을 세울 줄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예언, 왕이 세우거든 절대 세 가지는 많이 갖지 말아라. 아내, 그 다음에 은금, 재물, 그 다음에 말. 왜요? 군사.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사람의 세상적인 욕구의 본능은 이 세 가지에 다 있어요. 다 돈 많이 갖고 싶어요. 그렇죠? 다 군사력, 자기 힘, 자기 권력. 그런 말이 있어요. 박옥영 권사님 아세요? 남자는 열 여자 싫다고 하는 남자가 없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욕망이 이거 다 이거. 근데 오늘 여기 26절에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병거, 외양간, 마병, 그리고 27절에 가보면은 지방의 관장들은 자기 맡은 달에 12 있어서 한 달씩 이렇게 음식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27절 마지막에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심지어는 28절에 보니까 짐승에게 먹일 것까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로 인하여서 나중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왔을 때 백성의 원로들이 우리의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무겁게 하겠다고.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린 거. 솔로몬이 그 엄청난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잠언 엄청나잖아요. 뒤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한테 그 한마디를 못했냐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요, 세상적인 지혜, 돈 버는 지혜, 건강 관리하는 지혜, 이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29절 이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다. 지혜와 총명. 지혜는 분별력, 총명은 이해력, 옳고 그른 것,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 그리고 총명은 아하, 이치가 이렇구나, 이해. 그런데 저는 총명을 이해, understanding,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해는 머리로만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총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해했으면은 실천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혜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면 총명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깨닫고 이해했어도 어때요? 행동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 음식을 조절해. 다 이해해. 그리고 어때요? 밤에 야식하지 않고 운동해야 되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그 이해력이 무슨 지식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예요?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 소리도 안 나고 이것도 하나님의 총명은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총명이에요. 총명, 아멘. 총명은 꼭 실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여기 그 다음 줄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모든 지혜를 배우는 마음. 배우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에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지적질하려고만 하고 자기 스스로 이것은 나쁘다 좋다 아닌 사실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은 뭐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길을 가는 세 사람만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에게 스승이 있다. 어디든지 가서 배워라.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넓은 마음은 여러 사람을 볼 때에 어때요? 다 그 사람들을 지혜는 이해를 해줘. 이해.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넓은 마음을 갖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조금 누가 한마디만 하고 마음은 발끈하고.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가 기질 검사를 할 때 꼭 오십시오. 하여튼 이상하네. 꼭 부탁을 해. 꼭 오세요. 꼭 와서 혈액형은 바뀌지 않아도 기질은 바뀌어요. 내 훈련과 이 생활물 고단함을 통해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을 뛰다 보면 외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의 오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기질이 이걸 알고 이해하고 생활을 팩 바꾸는 거 이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넓은 마음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참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이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니까 원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지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더니 원수의 머리가 원수의 생각이 바뀌어. 야, 내가 그동안 실수했구나. 그리고 다시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바뀌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으로 가능해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 아멘.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와 청명, 넓은 마음. 우리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요,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요, 이 넓은 마음은 지정의가 고루고루 정말 역사,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전 인격적으로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막 미워. 혼자 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제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성질이 나. 네?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넓은 마음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이 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뼈가 아픈 고통이 있어요. 내가 뼈가 아픈 고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이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거든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부부 사이에 가까운 사람. 자,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서요, 37절에 보면 동쪽 모든 사람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사방에 들려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는데 지금 잠언은 대략 한 773절 이 정도고 노래는 1,005편 노래 찬송 그리고 초목에 대하여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짐승과 새 기다는 게 다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 원리와 이치를 알고 그래서 정말 신비한 것들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고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보는 눈이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너는 어쩌면 이렇게 그 나무를 보고도 나무하고도 막 대화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혼자 숨바꼭질을 하면서 뭐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그런 영성이 필요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도 그런 영성,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때에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들려줄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풍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물질의 풍요는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아니라 결국은 후손에게 저주가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로 넓은 마음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되, 필요한 물질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와 총명이, 넓은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